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전래 설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명이 기록된 책을 보던 염라대왕이 이들이 아직 올 때가 아닌데 그만 잘못 데려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닌데 그만 저승사자가 실수해서 미리 데려왔구나.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줄 터이니 너희의 수명을 다하고 이곳에 오도록 하되 미 불러서 좀 미안하니까 너희의 소원을 말하면은 한 가지씩은 들어주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저는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돈이 좀 많아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거에 어려울 것 없지 그러면서 돈을 그가 원하는 것만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돈이야 권세가 있으면 돈도 들어오는 것이니까 저는 권세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것도 어려울 것 없지 그러면서 그 소원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경치 좋은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염라대왕이 무엇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참 욕심도 없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그러면서 칭찬했을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옛기놈 하면서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구할 걸 구해야지 야 이놈아 그런 데가 있다면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병장수하며 사는 그러한 평안한 그런 안식의 삶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 어디에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런 삶은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 정도의 좀 부자였으면 나도 저 사람 정도의 지위가 있었으면 나도 한번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그 상황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이 그 어려움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삶의 모습과 형편은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정도만 된다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대상은 욥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지금 욥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찾아온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욥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조금은 특이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다음 2절로 5절을 보면은 욥에게는 아들 7과 3딸이 있었는데 욥은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염려해서 그들의 생일 때마다 그들의 인원 수대로 번제를 드려 그들을 성결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얘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없을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이야.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서 저희의 죄를 속함으로 깨끗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늘 그들의 생일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 욥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 속에 아직도 패역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욥 정도 되면은 이제는 고난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풍족한 살림 형편과 모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 욥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역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세의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고난에 악한 존재인 사단이 등장합니다. 1장 9절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주 묘한, 그러면서도 중요한, 그리고 또한 무서운 도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욥도 하나님을 따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들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리가 있습니까? 집 주시고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이 풍족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문제가 없으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도로 다 빼앗으면 욥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맞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거 이건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그동안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사단의 이와 같은 참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욥을 신뢰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거두어진다고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결코 배반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가운데 놓고 욥의 믿음에 대한 이 상반된 견해 때문에 이제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에 사단의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으로서의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고통을 모두 다 받으셔야만 했던 것처럼 그 고통의 기간을 그가 감내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욥기 맨 뒤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42장에 보면은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그의 소유가 갑절이나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 보면은 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볼 적에 이 초기에 있었던 재산은 양이 7,000마리가 됩니다. 약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10,000마리가 넘고 있으니 여러분 요즘도 이 정도의 가축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큰
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계화 시대가 아니니까 일일이 사람의 손이 가야 했던 때이니까 종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버립니다.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태풍이 몰려와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1장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축과 종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빈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10명의 자식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뭐니 해도 자식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자식 중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고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자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식의 병을 고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이 무너지면서 욥이 사랑하는 대상 제1호인 자식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욥의 몸에 악창이 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난 그 악창이 얼마나 심했든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나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해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게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적어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관계를 가질 무엇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 내지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되먹지 않은 기대를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이 시험, 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배경 속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역시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의 정상 부분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모든 고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는 곧 소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보고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이 처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즉 그래도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는 또한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이 있느냐,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나가도 탄에 맞아 죽고 그대로 있자니 포탄 때문에 이 참호도 붕괴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군인,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볼 무엇이 없는 이들에게 이 기자가 물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상황에서 한 가지를 허락하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병사가 즉각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답은
두상훈련에서 나온 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날 수도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내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때의 힘,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이 바라볼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거쳐야만이 될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는 반드시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는 또한 소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욥이 극한적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재물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은 병이 들어서 기와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이었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네게 준 그 아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 자체를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준 아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욥이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통이 끝까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도 않고 재물이 다시 모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상황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이미 죽은 자녀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록 지금 내가 모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분은 살아계시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내 신앙을 규정합니다. 기도가 잘 되면 오늘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도가 잘 안 되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면 아주 감사한데 반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이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건 내 느낌이요,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어떤 젊은 실업가가 그만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명이 1년 안팎이라는 선고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걱정,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는데 어차피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의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고 또 그 사업이 잘 되니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놓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 안에서 그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원은 내 필요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됩니다. 소원은 이루어지더라도 이 땅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소원은 이루어지더라도 그 만족이 잠시일 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아주 흡족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분은 자신의 소원을 모두 다 내놓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에게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내 소원을 놓아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인간이 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영원지향적인 삶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곧 죽음 이후의 영원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백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욥은 지금 자신의 현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이 처참한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자체로 감사할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현재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살았든 죽었든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그럴 육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에 명예고 물질이고 재산이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우성치며 싸우며 발버둥 쳐봤자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공평합니다. 여기에는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명예가 있든 없든 건강했든 병약했든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그것만이 우리들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26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욥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소원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이 소망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낮에도 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에 이것저것들을 보고 있으려니 그 별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 영롱한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결국 그 끝은 아주 잘 단련된 금처럼 하나님께서 빚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결코 고난의 문제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느냐 절망하고 있느냐의 문제요. 고난을 당해서 그 가운데 울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은 역시 소망의 문제가 됩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밝은 그리고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가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을 버릴 수가 있으며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각 가정에 있는 각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대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